오늘 요단강 도하작전이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간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죠. 역사 속에 보면 강을 건너는 것이 커다란 역사의 물줄기를 바꿨던 사건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는 바는 로마의 그 루비콘 강을 건넌 줄리어스 시저가 그 강을 건너게 되었을 때 역사의 판도가 바뀌게 되어지죠. 그는 루비콘 강 하면 뭐 대단히 큰 강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실개천입니다. 조그만 강을 하나 건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을 건넜을 때 로마의 공화정이 끝나고 제정의 시대가 열리게 되어지는 세계의 역사가 바뀌게 되어집니다. 한국 같은 경우 압록강을 건넜던 이성계가 있죠. 그 강은 뭐 엄청난 강이죠. 압록강은 두만강은 작은데 우린 가보진 못했지만 두만강은 작은데 압록강은 크다고 그럽니다. 뭐 엄청난 댐도 있고 그 강을 건너므로써 쇠퇴해가는 고려의 시대를 마감하고 다시금 새로운 나라 조선을 건국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강을 건너는 사건이 참 큰 역사적인 전환점을 이루더란 말씀이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 40년 광야를 거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요단강을 건너므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복지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스라엘을 세우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강을 건너는 그 일을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으로 중요한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강을 건널 것이며 그 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가. 곧 그것은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말씀의 첫 번째 나오는 바는 무슨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사람은 가장 쉽게 나오는 것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슨 환경을 만나든지 절대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대신에 기도해라 라고 하는 교훈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딤의 모압 평지죠. 모압 평지에서 진을 치고 있을 때에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기 위해서 그것도 가나안 땅 전체는 아니었고 여리고성을 탐지하기 위해서 정탐꾼 둘을 보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기생라합을 만나고 기생라합이 정말 자기 생명을 건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들을 숨겨주게 되어지고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함께 상고를 했어요. 그들이 이제 무사히 귀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온 정보를 보면 가나안 땅에 있는 여리고성 굉장히 성이 컸었고 방비가 잘 돼 있는 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의 간담이 녹아내리는 이런 소식을 전해주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는 때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야겠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물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겠습니다만 그 때가 무르익었다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를 움직이게 되어져요. 이들이 지금 시딤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이 모압 평지입니다. 여기 와서 최소한 70일 이상 있었던 거죠. 최소한 70일 이상 아마 그전에도 좀 여기에 머물렀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바로 그 장소였는데 이곳을 떠나서 요단강가로 진을 옮기게 되어져요. 여호수아가 이 일을 이룰 때에 아침 일찍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여호수아가 새벽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다 깨우게 되어집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장소를 옮기게 되어지는데 그리고 이제 백성들을 요단강가로 이끌어 가게 되어집니다. 거기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지 않은 채 유숙을 하게 되어져요. 시딤에서 요단으로 장소를 옮긴 여호수아. 이 모습을 보면 여호수아가 굉장히 일을 아주 다급하게 서두르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아침부터 일찍 막 깨워가지고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데 거기에 가서는 정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을 건너라, 혹은 건너지 말아라, 혹은 뭐를 해라, 뭘 하지 마라, 이런 명령이 전혀 없습니다. 요단강가로 가라까지만 말씀을 하고 거기까지 인도한 다음엔 더 이상의 말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없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은 요단강가에 3일을 머물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이게 참 의미가 깊어요. 여호수아가 이 일을 이루는 걸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죠. 아침 일찍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는 자세를 보여줘요. 기도하는 가운데. 새벽은 그런 거죠.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즉각적으로 그 사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헌신과 충성이 담겨있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셔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그 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 얼마나 엄청난 명령이었습니까마는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받자마자 그 다음날 망설이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 사환 둘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을 향해서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아침 일찍, 망설임이 없었다는 말씀이죠. 헌신과 결단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룰 때 보면 예수님도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을 찾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기를 힘쓰셨던 분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에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정말 다음 달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지금도 이제 셀그룹별 새벽 기도를 토요일마다 진행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는 그 모습 참 너무도 소중해요. 그리고 지금은 그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한국 교회뿐이죠. 사실은 전 세계의 교회에서 한국 교회만 새벽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참 귀한 겁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려고 하는 그 충성과 성실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둘러서 요단에 도착을 했는데 근데 그 다음 명령이 없었다는 것,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가에서 이제 3일 동안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결국 이건 3일이 지났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너희가 여기서 3일을 진치고 있어라, 이것도 아니었어요. 얼마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거기까지만 딱 데려놓고 아무 말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하염없이 바라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요단강의 형편이 어땠느냐면 몸에 거두는 시기에 요단의 물이 창이됐다. 굉장히 수위가 높아졌다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가면 요단강은 그렇게 큰 강은 아니에요. 루비콘 강보다는 큰 것 같아요. 그래도 루비콘 강보다는 큰 것 같아요. 근데도 이 요단강은 사실 뭐 압록강이나 한강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강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계절에 따라서 우기가 되어지면 물이 그 당시에는 범람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강물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기다리게 되어집니다. 그 물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이 무엇이었을까? 평상시 그 40년 동안 광야를 다니면서 생활하면서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과거의 옛 모습을 떠올린다고 한다면 이들은 그곳에서 습관을 따라 원망과 불평하기가 참 쉬운 상황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조금만 불편한 일이 있으면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딜 가든지 그러지 않았습니까? 조금만 물이 없다든지 뭐 힘들다든지 길이 힘들다든지 그러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게 되었던 거죠. 자, 지금 여기 요단강가에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의 범람함을 보면서 불만과 원망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왜 하필 날짜를 잡아도 이런 날 잡아서 강을 건너려고 그러느냐? 그건 날짜 잘못 잡았다. 이 강 건너가다가 그 위험함 속에 다 우리가 물속에 빠져 희생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왜 이런 날 하필 날짜를 잡았을까? 여호수아를 향해서 원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싸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좀 망설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이 요단 동편에 살고 싶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루벤 지파, 갓 지파 그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 땅에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땅을 확보해 놨으니까 그 사람들도 나머지 사람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구태여 싸우지 말고 이미 확보되어 있는 땅에서 삽시다 하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별의별 반대와 아우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기 오늘 여호수아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한 번도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40년 전과 지금 상황이 굉장히 달라졌다는 말씀이죠. 물론 지금 전시 상황이니까 긴장을 해야 되고 함부로 말을 했다가는 여호수아한테 크게 혼나죠. 이 전시 상황에는 조금만 잘못하면 군법 폐위해 돼가지고 직결 처분을 당하니까 함부로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모세가 있을 때에는 막 얘기했어요. 뭐 그런 거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연단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상당히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요. 여호수아에게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불만을 가지고 원망을 토하며 일이 잘못되어 간다고 불안해할 만한 사람, 그런 상황이었지만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들은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했을까? 물론 성경에는 무엇을 했다는 말씀은 없어요. 3일 그냥 기다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정상입니까?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라.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입니다. 아마 이들은 앞뒤 모든 정황상 이들이 앞으로 순종해 나가는 그 모든 모습을 봤을 때 이 요단강에서 3일간 계속해서 머물고 유숙하면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 대신 불평 대신 기도했을 것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도착했을 때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들이 40년의 세월 동안 광야를 떠돌지 않았느냐. 여기서 우리는 또다시 실패해서는 안 된다. 이런 긴장감이 있었겠죠. 그것을 교훈 삼아 이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원망 대신 불평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 일찍 이스라엘 백성을 깨워서 요단강가로 데리고 왔던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원망이 아니라 깨어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세를 갖추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그런 리더십이 지금 잘 발휘되고 있고 또 그 지도력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믿음의 길,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을 바라보며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라. 사람들은 어떤 현실에 막히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어쩌다가 나한테 이런 불행한 일이 닥쳤을까? 왜 내 일은 잘 이렇게 안 풀릴까? 너무 쉬운 그 반응이죠. 리액션이 참 쉬운 것입니다. 그럴 때에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쉽게 원망에 빠져들기 쉬운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이런 것은요, 참 힘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사람이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누구나 다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잠깐 있으면 그냥 쉽게 나오는 것이 그런 반응이죠. 이건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준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하려면, 원망과 불평을 안 하려면 능력이 필요해요. 영적인 능력이 필요해요.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이것이 잘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지금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싸움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전쟁하기 전에 여기서 또 원망과 불평을 품고 또 반역의 마음을 품게 되어지면 요단강을 건너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건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인 것입니다. 사람의 힘이 언제 발휘되어지냐면 같이 마음을 모을 때의 힘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몇 사람이 되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한 가지로 힘을 같이 쓰게 되어지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죠. 마음이 같이 하나가 되어서 한 방향을 해서 힘을 써야 돼요. 그것도 똑같은 동시에. 근데 사람들이 마음이 다 흐트러지고 타이밍이 안 맞고 힘을 쓰는 방향도 달라지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누군가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하면 이미 공동체는 분열되어지게 되고 어떤 힘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미 그것은 싸움이 끝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믿음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는 것 너무도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주의 사역을 이룰 때 그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 보면 제자들 이제 데리고 한참 훈련을 시키고 이적을 행하시던 예수님이었는데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자라나셨던 고향인 나사렛을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나사렛에 갔더니 얼마 만에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오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알아보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인데 언제 저렇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대장 노릇을 하고 있을까? 이렇게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거나 존중하는 마음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의욕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은 어떤 능력도 권능도 행하실 수 없으셨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행하시지 않았다가 아니에요. 행하실 수 없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 못하시는 것이 없겠지만 성경에 마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행하실 수 없어서 다만 몇 사람에게 안수해서 병을 고쳤을 뿐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을 가지고 마음이 모아지는 곳에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긴장감이 돌 때 쉽게 원망의 그 늪에 빠져들기가 너무도 쉽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일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그것을 그런 모습으로만 해석하고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정말 기도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 사건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기도는요, 하나님 저에게 이와 같은 능력을 주십시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는 것. 40년간 광야를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오게 되었죠. 그런 과정에서 겪었던 모든 일들을 경험해 본 그것을 다시금 돌아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갈 것인가? 여기서 또 다시 실패한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아찔한 거죠. 자기를 정말 잘 돌아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대신에 기도하라. 여기에 기도하라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도 결국은 주시는 메시지는 그와 같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단강 도하 작전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언약궤를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요단강가에서 진을 치고 있었던 유숙했던 기간이 3일이 지났어요. 그러면서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내린 그 명령을 다 전달하게 되어집니다. 요단을 우리가 내일 건너가게 될 것인데 준비를 하고 있어라. 그리고 제사장들,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면 그 뒤를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곧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따라갈 때에 이 거리도 나와 있어요. 2000규빗이 떨어지게 해라. 2000규빗. 너무 가까이 가지 말아라. 너무 또 뒤쳐져도 안 돼요. 너무 가까이 가는 것. 사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가까이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너무 가까이 가지도 말고 뒤쳐지도 마라. 일단 너무 가까이 가면 잘못하면요, 이걸 오버하면 안 돼요. 너무 오버하면 안 됩니다. 말씀이 먼저 앞서가야 되고 말씀이 가는 것보다 사람이 더 먼저 앞서가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가까이 가면 사람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말씀을 그 언약궤를 바라보지 못한 채 가까이 있는 소수만 보게 되어집니다. 전체 200만의 사람이 언약궤가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다 분명히 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거리가 필요해요. 곧 이것은 말씀을 멀리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말씀을 주목하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한두 사람만 말씀에 충만해서는 안 돼요. 전체의 공동체가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다. 그 뒤를 지금 따라가고 있다. 이 확신이 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것은 너희가 언약궤를 따라가야 하는 것은 이 길을 너희가 전에는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지금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생각으로 걷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그야말로 이게 한 번도 안 가본 길입니다.
아무데나 그런 말씀은 안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에요. 정말 이것이. 그때 언약궤를 의지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길, 요단강을 건너가는 길,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것은 한 번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말씀이 인도하신 바를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언약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임재는 왜 그러냐면 이 언약궤 그 위에 그 윗부분을 속죄소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길 이 속죄소 위에서 내가 너희와 말하고 너희와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약궤가 앞서갈 때 그 뒤를 따라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행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은요, 여호수아서 1장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가 되어가지고 모세가 이제 떠나고 난 다음에 차세대 리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당부하시기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심령이 충만할 때예요. 그래서 당부하시기를 넌 내 입술에서 내 입에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떠나게 하지 말고 그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밤낮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밤낮으로, 사실 이것은 시간에 관계없이에요.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케 될 것이다. 1장 8절의 말씀이죠. 여호수아 1장 8절. 이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적용되어지는 순간이죠.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가보지 못했던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언약궤를 따라가라 라고 말씀했고요. 세 번째는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요단을 건너가는 방법이 이와 같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내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백성들은 먼저 중요한 것이요, 성결입니다. 거룩해져야 한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까?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역사하실 터인데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이 성결이 필수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므로 거룩하지 않은 그 환경 속에서는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가 있는가?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당시에 이 말씀을 적용하면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성도들의 성결케 하는 방법은 정해져 있어요. 옷을 빠는 거, 일단은요. 옷을 빠는 거, 부정한 거 있으면. 그리고 어떤 경우는 시간이 지나가야 돼요. 시간이 차지 않으면 또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림으로써 이 죄를 사함을 받게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성결케 되어지는가? 옷 반다고 사실 사람이 성결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그 당시에 상징적인 말씀이었던 거죠. 성결은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는가? 이건 인간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사람이 노력을 하면, 물론 노력을 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깨끗하게 살고 양심적으로 살고 치우치지 말고 착하게 산다, 이게 나쁜 것이 아니죠. 근데 그렇게 살려고 그러면 어떤 이제 결과가 오르냐면, 내가 양심적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그러니까 깨끗해지더라.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니까 정말 그것이 이루어지더라.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정말 양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양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무엇을 발견하냐면, 나의 노력으로는 깨끗하게 안 되는구나. 내 속에는 여전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권세와 그 세력이 너무 세서
내 힘으로는 이것이 안 되는구나를 발견해야 그 사람이 노력한 사람이에요. 얼마 정도 해놓고 야, 이 정도 하니까 뭐 사람이 거룩해지대, 이거 안 한 거예요. 그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볼 때는 노력한 사람이 사람 보기에는 그래도 조금은 나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정도를 가지고 깨끗하게 되더라, 거룩하게 되더라,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벌써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분이죠. 그 성철이라는 그 스님이, 우리와 가는 길이 달랐지만 그는 돌을 닦는 사람이었어요. 그 돌을 닦고 평생 돌을 닦고 난 다음에 마지막 그분이 입적을 할 때, 세상을 떠날 때의 모습이죠. 아무리 내가 돌을 닦아도 자기가 발견한 것 하나, 나는 씻을 수 없는 죄인이다, 산채로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리고 사람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도를 깨달은 사람이죠. 자기를 발견한 사람이죠. 그게 한계예요. 인간적인 노력은. 참 안타깝죠. 그 성철의 그 고백을 보면 참 도인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바로 바른 양심은 확실해요. 자기를 아무리 정결케 하려고 노력해도 인간적인 노력은 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지느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정결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구속의 은혜로 우리 죄의 사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럼 긍휼이 크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해야만 그 사함을 받느냐? 내가 잘못했어요,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외에 달리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사함을 받는 길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자기가 돌을 닦음으로써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이것을 고백하면,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자기의 심령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드리면 될 터인데 그게 회개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정말 안타깝죠. 자기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면 주님은 값없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사람을 정결케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어떤 분은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몰라요. 자꾸 우리 사람이 자기의 죄를 너무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뭐 고백하고 시인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면 자꾸 사람은 그렇지 않아도 이게 마음이 움츠러드는데 너무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를 저질러서 이렇게 말을 하면 얼마나 그 사람이 무기력해지겠느냐, 얼마나 좀 그 사람이 그 권세로부터 눌려서 그 우울증이 걸리지 않겠느냐, 사람이 얼마나 어두워지겠느냐. 특별히 지금 전쟁을 앞두고 군인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여기 사기를 막 붙들어 줘야 할 텐데 군인들이 스스로 성결케 한다고 그걸 먼저 적용한다면 죄인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이렇게 한다면 군인들이 무슨 힘을 쓰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로 그게 무슨 뜻이냐면 회개를 안 해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은 심리학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심리학적인 거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죄를 자백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 눌림과 고통 속에 내 진액이 화합니다, 내 진액이 다 말라붙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에, 그러나 자기의 죄를 토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요한 1장 9절에도 그 말씀이죠.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눌림과 고통이 있는 것은 뭐냐면 죄인됨을 고백해서가 아니라 반대예요. 오히려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에 눌려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결케 되어진 자,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심이 역사하신다 말씀을 약속하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결단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보다 먼저 앞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하니까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죠. 그들이 이제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나가게 되어집니다.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 뒤를 바라보고 백성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먼저 앞서서 그것도 한 1km쯤 1000m쯤 먼저 앞서가게 되어집니다.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 필요해요. 다른 사람을 다 먼저 앞서고 자기는 안 가고 남들이 다 해놓으면 그냥 그 뒤에 슬슬슬 따라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앞서서 솔선수범해서 믿음을 발휘하며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 다 앞장 세우고 자기는 뒤로 슬슬슬 물러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아, 그렇구나.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 제사장들이 먼저 앞서 가는 거니까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우리 권사님들 앞서 먼저 가고 우리야 뭐 평신도인데 뭐 뒤에 따라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근데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 가지만 지금 이 시대의 제사가 누구예요?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면서요. 모두가 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며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들이에요. 이럴 때는 다른 사람이 리더십을 발휘했으면 좋겠고 또 자기가 제사장이라고 인정받고 싶을 때는 그 말씀을 인용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모두가 다 이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누구는 앞서가도 좋고 난 그 뒤만 따라가도 좋고 그런 건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부름을 받았다는 말씀이죠.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홍해를 건너는 것과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홍해를 건널 때에는 물이 완전히 갈라지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오자마자 그 바로의 군대가 뒤를 추격해 왔을 때에 첫 번째 만난 것이 홍해의 난관이었죠. 그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이미 홍해를 다 물을 말려 놓으시고 양쪽으로 다 갈라 놓으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처럼 홍해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은 어땠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이미 다 갈라지고 마르고 난 다음 맨바닥을 건넜던 것이 아니고 요단강은 그때 가장 창일할 때 물이 수량이 제일 많았을 때였는데 거기에 발을 들여놓음으로써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고 뛰어들므로써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완전히 다른 사건이에요. 홍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구원의 사건이에요. 구원의 사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 홍해를 건넌 것을 성도들이 세례를 받은 것으로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물 가운데서 물 가운데를 지나며 위에는 구름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 너희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세례를 어떤 사람이 받는 겁니까? 세례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진 자에게 주는 어떤 표식이죠. 표식, 세례. 구약에는 그것을 세례를 받는 모습을 할례로 표현을 했는데 이제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세례로 대치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세례는 어떤 사람이 받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어졌다는 것을 어나운스하는 게 세례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홍해를 건넌 것은 구원의 사건이에요. 구원의 사건. 구원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홍해를 말리는데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홍해가 갈라지도록 기도해라 이런 말씀도 없어요. 그냥 홍해는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시는 거예요. 그냥 모세를 통해서 네 지팡이를 잡고 그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밀라 이 정도를 말씀하셨지만 백성들이 뭐 기도를 하고 거기에 참여를 하고 뭔가 헌신을 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구원은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것을 사람은 그저 받아들이면 끝이에요. 다시 말하면 홍해는 갈라졌죠. 그 갈라진 데를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을 가지고 건너가면 그것은 끝이에요. 그렇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는 것은 단 한 번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말이죠. 가장 쉬운 게 구원이에요. 사람이 할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그냥 받아들이면 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구원이 쉽지 않다는 게 뭐냐면 아무나 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겠어요?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너무 쉽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다면 그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열려서 그 감사함으로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거부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전 필요 없어요, 난 이대로 살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씀이죠. 가장 쉬운 사건이지만 안 되는 사람에겐 이걸 설득하고 납득시킨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요단강의 기적은 제사장들이 이 넘실대는 이 요단강에 발을 들여놔야만 그 후에 일어난 기적이에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가에 이제 가게 되어집니다. 이 언약궤를 맸을 때 제사장들이 4명 내지는 8명이 맸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몇 명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성경에 몇 명이라는 말씀은 없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이제 가게 되어지는데, 주로 이제 그림 같은 걸 보면 4사람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근데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전 하게 되어집니다. 워낙 이 무게가 많이 나갔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와서 강물에 완전히 발을 들여놓은 후에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만약에 4사람이면 4사람 다, 8사람이면 8사람 다 강물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 요단강가에 딱 와가지고 망설이면서 발을 하나만 집어넣고, 어떤 제사장이 발 하나는 요단강 그 밖에 묻혀 놓은 다음에 한번 넣어보고 갈라지나 안 갈라지나 시험을 해본 다음에 이거 발을 들여놔도 안 갈라지네 하고 계속해서 그 상태로 있었다고 한다면 요단강은 안 갈라지는 겁니다. 이 말씀하시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믿음으로 그야말로 뛰어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그냥 주시는 걸 받으면 끝이에요. 구원 이후의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전적인 헌신과 충성, 결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님이 주시는 그 언약, 약속 가운데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더 깊이, 그러니까 완전히 8사람이면 8사람, 4사람이면 4사람이 요단강에 완전히 들어가서 거의 무릎 정도는 차야 돼요. 최소한 허리 정도는 차야 돼요. 그때에 요단강이 멈춰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특별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게 돼요. 너희가 한 번도 지나보지 못한 그 길,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심으로써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지고, 이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되더라고 하는 그 경험을, 영적인 경험을 쌓게 되어지죠.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 모든 걸 다 뒤로하고 원망과 불평이 나타날 만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기도하며 자기의 부족함과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했더니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더라고 하는 신앙적인 경험을 쌓게 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말씀대로 했더니 열매가 맺어지더라. 여기 홍해를 건넌 사람들, 곧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섬기는 하나님 백성들이 이 가운데 모였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은 아직 홍해를 건넌 게 아니에요. 혹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건 세레모니에 불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 모든 분들이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의 길 가운데 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세례를 받고 이제 홍해를 건넌 분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 가운데 참여하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홍해는 한 번만 건너면 끝나는 것이지만 요단강은 날마다 건너는 거예요. 날마다 건너는 거예요. 우리의 매일 신앙생활 속에서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면 그 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비하신 축복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의 풍요와 부요가 그 가운데 실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 그것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축복 가운데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단을 건너는 것을 실패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매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 생활을, 그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 그야말로 연단을 받아야 돼요. 요단을 건너가면 승리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포기하게 되어지면 광야 40년의 연단과 훈련, 혹독한 환경, 이것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건너편에 있는 요단강은 정말 강 건너에 구경거리만 되어지는 것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건너는 사람들만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훈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만에 요단강가에 딱 와서 그 자기들이 실패했던 것들도 다 거울 삼아 다시금 마음의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요단에 팔을 들여놓음으로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삶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과 같은 환경과 어려움이 있는 분들, 그때 누구나 하기 쉬운 것은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 속에서 그것을 참고 기다리며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는 가운데 신앙의 기적을 체험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847-962-441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며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230 US 하이웨이 45번 인디언 크릭 일리노이 6006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1부 예배가 아침 8시, 2부 예배가 11시에 있으며 새벽 기도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성경 공부가 저녁 8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